자, 오늘 우리는 이 수요일날 중보기도회를 시작한 지 15주차 되었는데요. 그 말은 시편을 15편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15편 중에서 1절을 함께 읽어보고 같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15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편 15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5편 1절을 가지고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5편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던진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읽었다시피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그 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 15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 놨겠죠. 그래서 시편 15편은 누가 주님의 장막 곧 성소에 머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곳에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살펴보는 것에 오늘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 시편이 재미있는 것이 있는 것은 뭐뭐 하는 자와 뭐뭐를 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조금 더 저것을 윤리적인 잣대라고 한다면 윤리적인 잣대와 기준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어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곧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구체적이진 않아도 생각보다 높은 윤리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약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적용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가장 좋은 점이 아니라 권면할 수 있는 적용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오늘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하나랑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에.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요건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괜찮은 것, 그리고 건강하고가 아니라 건강하고 또 건전한 것, 이런 것은 좀 더 해가야겠다. 이런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와 그분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렸듯이 우선 본문은 뭐뭐 하는 자 안에 들어가는 범주가 한 6개 정도 되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그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뭐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뭐하지 않는 자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남을 험담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자를 받고자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 돈을 꾸어준데 요 돈을 꿔준 다음에 이자를 취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범주어를 시켜놨으니까 본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의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정리해서 반으로 갈라서 요약을 해본 겁니다. 뭐뭐를 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딱 5절까지만 있거든요. 마지막 구절, 곧 시편 15편 5절의 하반절, 이 15편 5절의 하반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인 것처럼 보여요. 아직 읽지 않았는데 그걸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편 5절 하반절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앞서 말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뭔가를 하는 자, 그리고 또 뭔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절과 5절을 잘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시편 25편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뭔가를 행하거나 또는 뭔가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장막,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그리고 머무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안정감.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 누구입니까? 에서 이 누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겠죠.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이거 해야 하는 일인데 안 한다거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하거나 하지 않겠죠. 안정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안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가 모교회로 섬기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당회장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을 대단히 인격적으로 표현했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삶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인 것이고,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인 것이고,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이라는 이 기도 제목은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이라는 기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어서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이 짧은 구절이었기 때문에 살피는 것이 어렵지 않고 결론도 대단히 클리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쉽게 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이후에 추가되는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